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 시절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뭐 동방 박사에게 영접을 받으시고 했었던 그 탄생, 태어난 시기의 그 이야기들이 잠깐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장 과정을 이렇게 또 어떤 한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한 시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매년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해오던 대로 그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어김없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절기를 다 지키고 다시 돌아오실 때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실 때 하루끼리 지나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아이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다시 되돌아온 온 길을 다시 되돌아 찾아가서 성전에 다시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성경 말씀이죠. 뭐 당시로는 아마 이 신약성경 없었던 때니까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선지서의 말씀, 아니면 시편의 말씀, 율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놀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쯤 궁금할 때가 있어요. 궁금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도 한 사고쯤 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 예수님은 어떠세요? 골목에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뭐 막대 같은 것들 들고 뭐 전쟁 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가지고 맨날 산 위에 올라서 혼자 그냥 독야청청 하늘의 별들만 세시면서 뭐 그렇게 그러셨을까? 궁금해요.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언젠가 한번 비디오 한번 틀어봐야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과 맞대며 다 낱낱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고 지내지만 분명히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실 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 말고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12살 때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짧은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비록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자라고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짧은 유년기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0.5cm씩 크셔가지고 하루에 0.5cm씩 크셔서 한 1년 만에 대충 예수님이 170cm 정도 된다고 하시면 당시 어떤 큰 키죠. 당시의 그 키로만 따져도 170 정도 되면 하루 0.5cm씩 거진 한 1년이면은 170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하루에 0.5cm쯤 켜서 한 1년쯤 됐을 때는 우리 성인의 키로 되고 생각도 지혜도 어떤 마음도 뭐 힘도 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그냥 딱 되셨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보통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키가 클 때마다 키가 커가면서 조금씩 힘도 세져가고 근육도 붙고 살도 붙고 강건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지혜도 생기고 이 지능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발달해지는 것 같이 지혜도 충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지능이 자라는 것 같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의미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준비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말씀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 만약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강하여졌다라는 말,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애당초 영원전부터 그 권능과 그 힘과 능력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다라는 것이 애초에 그냥 충만하신 분이지 충만하여지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의 충만이다.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형용할 때 충만의 충만으로 계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냥 영원적부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그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마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삶을 아시기는 아냐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다가 요즘에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응답도 좀 되고 좀 들어주신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벽에 대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벽에 대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원망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으로 계셔서 하늘에서 뭐 천군 천사들이랑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 이 고단한 삶의 내용들,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과 히브리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낙담하시고 실패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배반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평생 12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것도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 1기, 2기, 3기 뭐 한 6천 명에서 10,000명 되는 큰 대형교회 마냥 제자 훈련 접수받아서 막 거르고 학벌 따라 거르고 가진 재산 따라 거르고 해서 엘리트로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그것도 기수마다 한 1년에 한 2차례 많으면 3차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힘을 다해서 12명을 키우셨는데 한 명은 은 30에 자신을 파시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0명이죠. 요한 하나는 남았으니까. 철저히 그 인생은 실패하신 인생입니다. 어떤 한 국면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삶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존적으로 인간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재벌 2세, 3세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아니면 소설 한 편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똑같이 그 기저귀에 똥을 지리기 시작하시면서 똥도 뭉개고 살아보셨고요. 분명한 건 사실 아마 이 부분에서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저귀를 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태어나시면서 똥을 가리셨을까요? 아니, 제가 신성모독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소변 아마 이렇게 제대로 못 가리고서 어머님 마리아한테 혼내기도 하셨을 거 혼나기도. 똑같은 우리의 삶을 지나셨다는 것이죠. 재벌 2세나 3세가 추상적으로 그 비참한 인생의 삶을 갖다가 아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리무진에 고급 1년에 뭐 3, 4천만 원씩 드는 때로는 1억씩 들어가는 그런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 기사들이 태워다 주는 그 차를 타고 아침에 학교 가고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이르면 30세 초반, 좀 더 늦게 잡으면 30세 중반 무렵까지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까지 늦게 잡으면, 일찍 잡으면 30세고 좀 늦게 잡으면 35세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법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뭐 서기 지금 18년이다 그러면 2018년 태어난 것이 아니라 BC 4세기에서부터 오차가 약 BC 7세기 전까지 예수님 지금 AD를 기준으로 해서 약 4년에서 5년의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 이른 계산으로 따지면 30세, 아무리 빨라도 30세 늦게 시작하신 걸 만약에 역법 계산을 다시 정밀하게 하면 보수적으로 만약에 다시 잡으면 30대 후반까지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로 나와요.
그 어휘됐던 그때까지 뭐라고 사셨냐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밥벌이를 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예수님의 동생의 숫자만 6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예수님 동생의 숫자가 6명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깊이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는 게 도무지 범상치 못하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던 그 고향 땅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동생들이 우리랑 함께 있는데 저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우리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맨 뒤에 있는 그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회심하고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예수의 형제 유다가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행적이 나오긴 않지만 13장에는 또 다른 동생 요셉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이가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2사람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사람일 수도 4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이가 2명이면 남동생 4명이 여동생 2명이에요. 최소한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그냥 그 내려오는 교회사적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육의 아버지, 혈통상 아버지인 그 요셉이 일찍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누이 동생, 맨 마지막 막내 동생까지 만약에 낳았다고 치면 몇 살일까요? 예수님이 몇 살쯤에 돌아가셨을까요? 한 2년에서 3년 터울, 2, 3년 터울로 계산하면 3 곱하기 6이면 18년, 18살이나 2년 터울로 낳았다 그러면 15살에 그 아버지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동생들을 봉양을 했을까요? 누가 봉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봉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당시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였겠죠. 목수의 삶을 보면 지금도 목수 일이 고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이 고돼요. 지금이야 전기톱이라든지 대패도 전기 대패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 좀 이렇게 공사나 이렇게 탁자 같은 것들을 칠한다고 칠하려면 곱게 칠하려면 빼바지를 막 해야 되는데 칠하고 다시 그걸 빼바질로 한 번만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시키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쇠가바지가 이렇게 빼바로 제가 이게 요즘 표준어로 요즘 영어로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빼바로 그냥 할게요. 그냥 노가용으로 빼바로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전기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표면을 곱게 가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가 없어요. 그냥 톱으로 전부 다 나무를 다듬는 겁니다. 대패로, 망치로.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더군다나 당시의 목수는 나무와 함께 돌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석공과 목수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아주 고된 일상을 산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30 그 중후반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그 막내 동생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이라 하면 13살 성인식 이걸 치른 이후면 어른 되자고 했거든요.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도 한 13살쯤 넘었을 무렵. 그쯤에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 5장 이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한 인생이셨다. 우리와 똑같이 오늘 하루의 밥벌이 때문에 때론 비굴도 해보시고 오늘 하루의 생계 때문에 때론 울어보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하루하루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은 우리와는 좀 달라서 우리와 같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고 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온전히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도 더더욱 온전한 대제사장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지만 또 우리 앞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무수한 목록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온전한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실존을 사신 분으로서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뭐 또는 한참 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벌이고 새로운 종교 운동을 벌이다 보니 무리가 따르자 마치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자칭 하나님 행세를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독일 사람으로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재능이 되게 많아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죠.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로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프리카로 갈 때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독일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의 신학 사상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메시아 일을 하면서 어떤 신적인 의식을 자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의 의식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슈바이처의 어떤 글들이나 그의 어떤 논문을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는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표현을 좀 완곡해서 그러지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신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상을 논문으로까지 발표하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정식으로 의료 선교사로 활성화할 수 없는, 당신이 아프리카로 가서 여러 이 근일 사역하는 건 좋은데 공식적인 교회 이름으로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2살이 되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시다가 부모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남았습니다. 남은 사실을 몰랐어요. 부모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흘길을 헤매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거슬러 올라갈 때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하면 이곳저곳 이렇게 갔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가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루 길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 먼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시족 단위로, 동네 마을 사람 단위로 시족 단위로 가는데, 가다 보면 발걸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남자는 남자대로 대열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아세요? 보면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당시에 그런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풍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따로 이렇게 여자는 여자대로 대열을 만들고 남자는 남자대로 대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직 아이니까 엄마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아빠 쪽에도, 남자들 대열 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보이면 아빠 따라서 가겠거니 엄마 따라서 가겠거니 하다 보니까 하루끼리 지나서 발견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이 놀이동원 가고 우리 식구들이 많다 보면은 애가 안 보여도 그냥 뒤쳐져가지고 아빠 손잡고 오겠거니 하다가 보면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참 헤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못 찾으면은 아이를 잊어먹은 겁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나갈 위험에 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지 30분 동안 못 찾으면은 3시간 걸리고 3시간 동안 못 찾으면은 3일이 걸린대요. 3일 동안 못 찾으면은 30일이 걸리고 30일 동안 못 찾으면 3년. 3년 동안 못 찾으면은 30년이 걸린다라는 아주 그냥 잃어버린 그런 분들의 아주 그냥 통계적인 아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심.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오다 보니까 사흘길이나 돼서 딱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었는가? 성전에서 랍비들이랑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 무슨 토론을 하고 있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경 난제들에 대해서 아마 토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이나 성경의 여러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이 있잖아요. 난제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냐. 선악과 같은 거.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면 신학의 전체 난제 중에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어떤 구도자가 한 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욥기를 읽다가 보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 행위에 사탄이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시작에 하나님과 아들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는다면 사탄이 하나님이랑 등장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친한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입니다. 그 선생, 랍비들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랍비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은 옛날 개역 개정에는 기이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놀라 까무러치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때에 또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불치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초자연적으로 고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이 여기다, 놀라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4일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할 수 있지? 아마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연구해도 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난제들을 다 이렇게 아마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려보낼 생각을 깜빡 잊고 4일 동안 아이를 붙잡아 두고 있겠죠. 맨정신이라면 붙잡아 두고 있겠어요. 아이인데 야, 너 그래도 야, 너 집에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도무지 자신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모든 선생들이 랍비들이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를 너무나 명확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아마도 받아 적으면서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시죠. 아이를 4일 동안 잡아두다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모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속으로 이게 좀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 요셉과 내가 얼마나 근심한 줄 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정색을 하며 아마도 제가 차마 신성모독이 될 것 같아서 표현을 못했지만 네 가지 없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딱 표현 자체가 네 가지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아니? 얼굴이 완전히 파래졌을 거예요. 잊어먹었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아니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아왔냐고 그러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 당연한 등식이잖아요.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개념과 또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적 권위를 지닌 왕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석은 성경 어느 곳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또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싸잡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죠.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내 딸아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또한 예루살렘을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인 것이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고쳐요. 안식일 날 고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5장 17장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 예수가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곧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가 누군가를 낳으면 개를 낳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낳으면 사람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낳는다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단일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두실 수 있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천사들을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낳으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일 안 하세요? 안식일날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 안 하시면 달이 무너져 내려서 지구랑 붙어요. 정확하게 달의 주기에 따라서 공전을 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야 바닷물들이 기동을 해가지고 생명이, 산소가 공급돼서 바다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 하나 허투른 게 없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이 365일에서 늦게 아마 공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 얼어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만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쉬시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안식에 대한 먼저 얘기를 다시 나누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고 사람은 안식일날 일하지 마는 것이 율법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모독이 돼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똥도 지리고 때로는 쉬야도 하고 아이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장난꾸러기 이렇게 짓도 하고,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저 뭐 수천 킬로 멀리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정도의 사실까지는 알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식마저도 12살 때쯤 되면 희미해졌을 거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만 키웠을까요? 그렇게 키우면 미치죠. 그냥 키우는 거죠, 그냥. 분명히 충격적인 기억과 충격적인 어떤 이펙트로 천사의 방문이나 동방 박사가 자신을 이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 기억은 있지만 그냥 일상을 똑같이 그 마리아와 요셉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살 되던 해에 일부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냥 가라고 그러고 여기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누구랑 만나서 대화하는 것, 또 찾아가는 거 보면 다 의도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목적을 두고 하셨던 일입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쌀쌀맞게 냉정하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릅니까?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놀래서 살 길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도 사실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정도까지는 알았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까지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능력보다 좀 더 놀랍도록 크고, 그러니까 다윗 플러스 모세 정도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정도로 메시아이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까지는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지서에서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더 영적 의미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일신 어떻게 또 신 메시아를 보내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둘이네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자기 눈앞에 드러나고 부활하셨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으나 잘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기만 하니까 막 푸념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혈육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해도 사실 깊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보다 보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도대체 내가 키우는 아이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후로도 거의 12살이니까 20년 이상을 일상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한 부모의 아들로서 또 동생들의 형으로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이 정말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믿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은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감격과 그런 어떤 그 감동보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다인가? 라는 그 비루한 일상, 그 비루한, 길고도 지루하고 비루한 일상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감격,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떤 확신을 얻는 게 마치 마리아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영광 가운데 많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고백을 받고 이 아기 예수가 정말로 천사가 말한 메시아라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비슷한 그와 방불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삶이 너무나 일상이 이게 단가라는 거예요. 이게 단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40절 이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 끝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하루하루 조금씩 그 삶을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해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만 죽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부름받아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은 것, 그것도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상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마치 덧없어 보이고 때로는 외면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하루지만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인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오늘과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일생을 사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도 언젠가 주의 날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애곡도 없는 그곳에 낙원 가운데 거하겠지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오늘을 사는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지지고 볶는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